제가 이번 주는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이 꽤나 어려웠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할 본문을 정하고 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참 묵상하고 또 묵상을 했습니다. 저는 월요일이면 이 설교 본문을 정하고 설교를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묵상하고 묵상해도 이 메시지가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이 되어서야 설교를 쓸 수 있었습니다. 목요일 날 저녁에 우리 사모님이랑 같이 누워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 주는 참 이 설교가 안 써집니다. 참 이 설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본문이 어려운 그것이 아마도 설교자인 제가 하나님 없음, 하나님 부재의 경험을 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은 자기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것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살아오시면서 일어났던 그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 같다. 하나님이 마치 나를 떠나버린 것 같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했던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젊은 청년들은 물론 아직까지 그런 경험이 없을 수 있지만 생애 절반 이상을 살아오신 우리 어른들은 아마 누구나 한 번쯤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일들이 닥쳤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울부짖었습니까? 탄식하셨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나는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그래도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믿음 안에 단단히 서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한 여인, 이 닥친 그 여인이 겪은 그 비극이라는 것은요, 아마 우리가 평생을 살아도 한번 경험해 볼까 말까 한 일을 이 여인은 경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한 명도 아니라 두 명도 아니라 세 명을 다 잃어버리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곧 끝이 나버린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그래도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고 그 언약궤를 지키던 제사장인 홈리와 비나스도 죽어버렸고 그 소식을 들은 홈리와 비나스의 아버지인 이스라엘의 신앙을 책임지던 대제사장인 엘리도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더 안타까웠던 것은 이 소식을 들은 엘리의 며느리, 이름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비느하스의 아내라고 기록된 이 여인은 심지어 아이까지 임신하고 있었던 만삭의 임산부였습니다. 이 여인에게도 이 비극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남편이 죽고 시부가 죽고 아주버님이 죽고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그 소식에 갑자기 충격을 받고 출산을 하게 되자 몸에 무리가 되었는지 이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서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 여인에게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고 믿음이라는 것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그 말이 자동적으로 튀어나오지 않겠어요? 이 여인이 이름조차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래도 믿음의 여인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남편인 비느하스가 제사장입니다. 목사란 말이에요. 사모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성소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간음을 합니다. 바람 피운 거예요. 그때도 이 여인은요, 믿음을 지키고 우리 이혼합시다, 못 삽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제사장의 아내로서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해 온 거예요. 버텨낸 거예요. 이혼하지 않고 집을 떠나지 않고 파혼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던 여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계가 온 거예요.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이 죽어가면서 남긴 한마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났고 우리 가정에서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이 심정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여인의 마음을 묵상하다가 저도 그런 것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다는 것이 문득 생각이 났어요. 저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처음 결혼 생활에 실패하고 이혼한 후에 시골집으로 내려오면서 결심을 했습니다. 그 결심이기도 하고 그 결과이기도 한 것은 내가 더 이상 이제 목회를 하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아니요, 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부모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 이제 농협 취직 준비하겠습니다. 농협. 왜냐하면요, 그 당시 제 심정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유치원 다닐 때부터 장래 희망이 목사였습니다. 목회자였어요. 그 꿈을 가지고 그 길 하나만 보고 30년 인생을 걸어갔어요. 그것을 바쳤는데 이혼이라는 그 사건 하나 때문에 다 날려버린 거예요.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목사 안수가 안 돼요. 목사 안수가 안 돼요. 그때 마음이요, 참 공허했습니다. 그 공허함은요, 내 30년 인생이 부정당한 것과 같은 그 느낌 때문에 오는 거였어요. 내가 잘나서 내가 이 목회자 해서 돈 좀 벌어보려고, 내 이름 좀 날려보려고, 얼굴 좀 알려보려고 내가 선택해서 목회자 했고, 그래서 그 결과로 내가 이렇게 됐다면 억울하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태어나기 전부터 제가 갈 길이 정해져 있고, 그래서 그 길이 정해졌지만 아멘 하고 그냥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 나섰는데, 열심히 해보겠다고 달려왔는데 참 억울하대요. 여러분, 이 정도 경험했으면 하나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는요,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다는 거예요. 목사 안수가 안 되는데요,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개척하면서 300만 원 가지고 개척했는데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목회자로서 제 인생이, 그 30년 인생이 부정당했는데 40년이 되어가는 시점에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저를 버렸을까요? 버리지 않았을까요? 저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저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으시고요,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으시고요, 내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내 인생이 부정당했다 생각했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함께 하셨고, 나의 이 삐뚤어진 마음이 다시 돌아와서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기를 바라셔서 저를 그 길로 인도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한라산이 농협 직원이 되기를 원하시지 아니하시고 설교자로 서 있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이 여인에게 자신이 당한 그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포기하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놓고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하나님이 자기를 떠났대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대요. 하나님이 자기를 포기해버렸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자기 가족을 버려버렸대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이것이 이 여인의 유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버려요?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려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해요? 안 해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잘 알고 계시네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지도 포기하지도 아니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왜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과 같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해버린 것 같은 그런 것을 경험하고 그런 일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걸까? 그것은요, 우리가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해봐야 돼요.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포기한 건가? 하나님이 나를 떠난 건가? 내가 하나님을 떠난 건가? 그 질문을 해봐야 돼요. 자,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과 같은 그런 경험,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대체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그런 경험을 놓고 지금에 와서 우리가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버렸던 겁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한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포기한 겁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찬양했잖아요.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세요.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는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하나님 부재의 경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나?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는 것들은요, 사실 나의 판단일 뿐이지 하나님은 결코 그러시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은요, 그 성전을 거쳐 삼으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다는 그 하나님은요, 내가 겪는 고난, 내가 겪는 그 아픔, 슬픔, 하나님 부재의 경험을 하나님도요, 똑같이 경험하고 계시다. 똑같이 느끼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와 같이 아파하시고 나와 같이 슬퍼하시고 나와 같이 힘들어하시는 분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말이에요. 안타깝게도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사람들은요,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맨날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사실은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데, 가장 가까이 내 안에 계시는데 너무 가까워서 내가 느끼지 못해서 그러는데, 마치 내 심장이, 내 근육들, 우리가 평소에 느끼지 못하지만 내 안에 활동하고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은 내 안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에 무관심했고 내가 그 하나님을 멀리 있다고 여겼던 그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주를 믿은 이후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은 나를 떠난 적도, 나를 혼자 내버려 두신 적이 단 하루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사람이 행하는 가장 큰 죄가 뭐냐면요, 포기하는 거예요. 체념하는 거예요.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이 여인은요, 그걸 몰랐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포기하지도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타나면요, 포기하는 거예요. 체념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내려놓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하루아침에 여러 가지 슬픔이 밀려오니까 이 여인이 자기의 인생을 그냥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산모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세상이 무너져도 누구는 살린다? 아기는 살린다. 아기는 살린다. 그것이 8달, 10달 자기 몸 안에 태아를 간직했던 산모라면 누구나가 다 그렇게 행동합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동영상들을 통해서 그런 소식을 많이 접해왔잖아요. 말기암 산모인데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항암 치료하지 아니하고 그 아기를 출산하는 것, 자신의 생명은 포기하더라도 그 뱃속에 있는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더라. 그래서 아기는 건강히 출생하고 산모는 자신을 희생했더라. 여러분, 우리가 자주는 아니더라도 이런 뉴스들을 종종 보잖아요. 그것은 인간이라면 응당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 산모에게는 자신의 생명보다 그 어떠한 세상의 것보다 소중한 것이 그 자녀, 그 아기잖아요. 산파가 이렇게 말해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산모가 뭐를 걱정했을까요? 뭐를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누구? 아들을, 그렇죠. 아들을 걱정했죠. 아들을 걱정하는 게 마땅하잖아요. 자신은 죽어도 아기는 건강하게 태어나기를 바라야 하는데요, 이 산모가요, 대답이 없어요. 성경에서는요, 관심을 보이지 않았대요. 로, 시트, 레브. 로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시트는 두다예요. 레브는 마음이에요. 마음을 두지 않는 거예요. 관심 없는 거예요. 아들이 건강하게 태어나든 죽든 여자아이든 지금 이 산모는 그게 관심이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떠났는데, 내가 이제 죽게 생겼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앞에서 우리 봤잖아요. 제사장 아내잖아요. 아무 제사장도 아니에요. 시부가 대제사장이에요. 얼마나 그 믿음이 대단했겠어요. 평생을 제사장 남편 뒷바라지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고 평생을 제사 지내온 그 남편을 뒤에서 바라지했는데 1차적으로 이 여인이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어요. 대제사장 가문이 몰락해버렸어요. 살아갈 이유도 살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체념해버리는 거예요. 아들을 낳든 나와 상관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떠난다고 떠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없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내쫓으실래요? 내쫓을 수 없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모든 은혜와 사랑을, 또 세상의 섭리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희망이 있고 어떠한 순간에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당장 내일 내가 시한부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인생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체념하고 내 생을 내가 포기해버리지 않아요.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그 큰 계획과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자기의 생을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체념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죄악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6절에서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시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 여인은 하루아침에 찾아온 이 비극에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렸다 생각하고 모든 것을 포기해버렸어요. 반대로요, 의인 욥을 한번 보세요. 의인 욥은 이 여인이 겪은 것보다 더 큰 비극을 하루아침에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도 아니하고 죄를 짓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했는지, 자기에게 왜 이런 슬픔이 찾아왔는지, 도대체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그는 계속해서 묻지만, 그래서 그는 여전히 알지 못했지만 그가 여전히 죄를 짓지 않은 것은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없을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던 겁니다. 오 신실하신 주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원하기는 참 순탄하고 평탄하여서 이런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혹시 나에게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의 아무런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떠나버려서 그 어려움과 슬픔을 당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속에는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아파하고 나와 함께 슬퍼하고 나와 함께 고통당하는 그분이 계심을 기억하고 느끼며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포기하지도 마시고 체념하지도 마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